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케 하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행동을 고치며 말씀에 이끌리어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은혜 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축복의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 주와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원리가 믿음이다. 우리가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고 난 후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행동의 근원이 믿음이기 때문에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나옵니다.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은 안 믿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행위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는 행할 수도 없고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마음으로 드림, 정성으로 드림, 신뢰하며 따라감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믿음을 점검하라. 약속을 믿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가? 그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음을 나는 확신하며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고 걸어가는 것은 지혜입니다.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그렇게 바라는 것들이 실제하도록 역사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소원을 무조건 이루어주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바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언약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케이리그마와 디다케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핵심은 케이리그마와 디다케입니다. 케이리그마를 쉽게 말하면 복음입니다. 구원받는 방법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복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이 복음입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 한 가지. 두 번째는 디다케, 가르침입니다. 교훈을 받는 겁니다. 인생 어떻게 살래? A라는 방법이 있고 B라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세상의 방법이 있다. 이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의 원리를 참고는 할 수가 있어요. 참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에 죄악되지 않는 제도에 대해서는 활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돈 버는 것도 직장을 얻는 것도 거룩한 일이죠. 노동은 신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이전에도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하라고 하셨으니까. 일은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그러니 일을 해나가는 것, 직장을 얻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삶의 원리, 직장 생활하는 원리는 어디서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덕이 되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가르치는 가르침을 따라서 불의한 것, 거짓된 것, 죄악된 것은 버리고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을 하니까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불신자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치 일을 할 때도 죽게 하듯 하라. 직장 상사에게도 어떻게 일하라고 합니까?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존경하는 마음, 성실한 마음으로 직원인 내가 사장을 대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권입니다. 물론 인권을 찾아야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권 플러스 존중이 있습니다. 존중. 이 일도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처럼. 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주님의 가르침. 택함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종업으로 있을 때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야, 달라. 써보니까 달라. 도대체 당신은 왜 그렇게 다릅니까? 일하는 태도,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보통 사람하고 다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삶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태도가 다른 겁니다. 동기가 달라요. 행위가 달라요. 이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디다케의 말씀, 케리그마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나에게 있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 이럴 때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내가 소망을 품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너희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줄게 하면은 내가 지금 아무리 형편과 처지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절망하지 않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믿음으로 먼저 구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주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주를 섬겨가면 이 모든 것들이 실제가 돼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세요. 채워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어드릴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자세도 아니고 믿음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장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1장 1절을 딱 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쉬울 게 어디 있습니까? 우주 만물이 다 창조주 하나님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단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며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삶을 심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기를 너무 꺼려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생명의 길이 있다, 멸망의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이루어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천국도, 영생도,
구원도, 예수님의 재림도, 그리고 내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내가 정말 소원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소원하는 건강, 잘됨의 축복, 장수의 축복, 이것은 미래의 일이에요. 지금 이런 일들을 소원하고 있다면 주님, 나도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면 너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하신 시편 34편의 말씀을 주연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저는 주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졌다면, 기대를 가졌다면, 바라는 것이 생겼다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실제가 된다.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는 말씀의 의미였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계는요, 눈으로 보는 현상학적인 세계가 있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미생물의 세계, 눈으로 못 봅니다. 미생물의 세계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손바닥 쳐다보시면은 하루에도 손 씻고 살지 않으면 5만 개, 10만 개, 얼마나 많은 종류의 세균이 달라붙었는지 몰라요. 손바닥에는요, 적당한 습도와 온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균들이 살아요, 균들이. 손만 잘 씻어도 무슨 간염부터 해서 무슨 바이러스 이런 거, 많은 장티푸스,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소홀히 하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씻지도 않고 입 대고 밥을 먹고 떡을 떼고 막 이런 식으로 살아버리면 그래서 병이 드는 거죠. 감염이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는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실 수가 없어요. 천국도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성취해 갑니다. 뭘 보시고? 우리의 믿음 보시고, 믿음 보시고. 그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에 의해서 비밀이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예수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사람이 애를 쓴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믿는답니까? 억지로 믿게 못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해가지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몇 조각이나 갈까요?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믿음이란 내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떻게 오느냐?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구원은 선물인데 믿음은 선물이다. 선물. 내 노력으로 받는 것 아니고 내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통로가 뭐냐?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젖어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확 하고 믿음이 들어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랑비에 옷이 젖듯 온몸이 젖듯 스물스물 어느 날 어느 때 인간은 몰라도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강력하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 속에서 믿음이 심겨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큰 믿음은 아니어도
예수님이 부인되지 않고 예수님이 좋아요. 그리고 말씀의 원리 앞에 아멘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언약으로 되어 있으니까.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약속으로. 약속.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하라. 그리야 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뿌리가 견고하고 확실합니다. 왜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고 확실합니까? 변함이 없는 1.1획도 변함이 없는 약속의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습니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을 가리켜서 은혜라 말합니다. 은혜. 그 믿음도 로마서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의 믿음이 이르게 한다. 믿음의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믿음. 앞 번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뒤쪽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 그 구원을 얻을 믿은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돼요. 안 돼. 흉내는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비근한 예로 신뢰를 못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반영할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 말은 막 이런 말 저런 말을 막 하는데 평상시 신뢰하지 못할 사람의 말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귓등으로 듣지 절대로 그 말이 야 이렇게 하면 정말이야? 하면서 한 번, 두 번은 속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 그렇지. 저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어. 그 다음부터는 그 말 절대로 안 믿으니까 뭐가 안 나옵니까? 행동이 일어나지 않고 그 말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의 인생을 걸 수 있습니다. 사람의 한마디 말도 죽을 사람을 살려요.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못 살린다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니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을 줄 수 없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또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잘 믿고 믿음이 성장해서 복을 받아서 고난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말씀을 통해서 행동을 심으니까 자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심어나가니까 거둬요.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거둘 게 없어요. 안 믿어지니까 안 심어. 게을러서도 안 심어요. 그 말씀을 귓등으로 들어버려 그냥. 하나님 말씀 아무리 말씀해도 이것은 당신이나 말하시오. 나는 내가 할 길을 갈랍니다.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걸어가니까 거둘 게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힘어야 거두죠.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기도는 무슨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듯이 아니면 굽나라 똑딱 은나라 똑딱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기도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소원 성취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주의 뜻을 묻는 것이고 기도란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의 영광 위해서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내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진 인생 되기 원합니다. 욕심으로 아무리 기도해봤자 응답이 없어요. 잘못된 기도,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기도는 주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믿기 위해서, 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의 뜻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직장생활 잘하는 목적지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아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 노후 설계 잘해서 잘 먹다가 가겠습니다 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죠.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세상 사람은 똑같으면 뭐 하려고 또 돈을 줘야 합니까? 사업의 확장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까? 건강을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하나님께 도움도 안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있습니다. 창조주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땅에 허락하신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의 뜻대로 살아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그래서 가정의 행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감사하라고,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섬기면서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라고, 건강을 주시면 건강을 가지고 자기 벌짝만 보고 죄 짓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주를 봉사하고 섬기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취미 활동을 하고 쉬면서 봉사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겁니다.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그래서 우리는 1월 달부터 신년을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동안 선포하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절대로 무의미하게 걸어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주실 칭찬과 상급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으며 우리가 가야 할 영생의 복락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은 행인과 나그네다. 내 말입니까? 다 주의 말씀이에요. 이 땅은 준비 기간입니다. 천국에서 사는 예행 연습하는 겁니다. 이때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말씀대로 나그네 때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마음대로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 그런데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며 주님이 주신 선물이며 나는 주께서 주시는 것들을 지금 맡아서 섬기는 청직이라고 하는 분명한 주의 가르침을 우리가 믿고 다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우리의 구세주잖아요. 구세주. 그리고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 되십니다. 주 대신 왕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게 믿음.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때 채우십니다. 이때 우리의 손을 드십니다. 위경에서 건지십니다. 믿음으로 경외하며 주를 따라가며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주님이 강력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불행하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힘든 일들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 끝은 언제나 어느 방향으로 하나님 인도해 가십니까? 좋은 방향, 감사의 방향, 회복의 방향, 축복의 방향,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누구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 가시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에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끝까지 주님이 손을 놓지 않아요. 이런 보배로운 믿음,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고 감사로 승화시켜야 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여주세요, 만나주세요 했던 주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만나주세요. 주님이. 이런 믿음은 뭘로 받는가? 말씀을 들을 때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 읽고 암송하고 듣고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통독하고 생명의 말씀이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걸어가면 성령께서 적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거짓 믿음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신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받고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자꾸 회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건강한 믿음은 회개하고 자기 반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은 거짓된 것이면 회개의 길로 걸어가야 돼. 하나님, 제가 지금 잘못을 범했습니다. 형제에게 잘못했고요. 하나님께도 죄송합니다. 회개입니다. 반성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잘못했으면 반성하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허물도 있고 죄도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회개할 줄을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반성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고 사사기 시대의 그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반복이 있었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과거 묻지도 않아. 우리 주님이 또 건져주세요. 몇 번 그렇게 하십니까? 7번. 이게 200년 300년 사사기 시대의 역사였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과 회개는 정비례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거울로 비춰보듯이 말씀에 비춰서 나의 부족한 믿음이 없는 것도 회개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것도. 성경에 예수님을 따라 이제 이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얼마나 정직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당신이 정말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때 병든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믿음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직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입니까? 이렇게 걸어가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고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이제 구원받은 믿음에서 이렇게 선물을 받아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자꾸 순종해야 돼요. 자꾸.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응답하심, 약속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순종을 통해서 기적의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상승작용을 해요. 적은 믿음, 큰 믿음으로. 백부장의 믿음처럼. 말씀으로만 했는데 하인이 그 시에 나사버려요. 그 백부장은 평생의 믿음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구세주이고 메시아 되심을 확고히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러므로 천국이 안 보인다 해가지고 없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비밀이 감춰두신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믿으면 천국도 영생도 우리 것입니다. 이것만 보십니다. 이것만.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야 더 큰 믿음, 올바른 믿음으로 성장해 간다는 사실을 아시고 결국 1절과 2절에서 이제 3절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아벨에서부터 쭉 믿음이 나오니까 그분들의 믿음의 한 단면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강의를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이제 인물들을 쭉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져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임을 확신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움직일 때 기적의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실제와 증거가 우리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